샬롬 할렐루야.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미가서 4장 5절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이 땅은 각자 마음 땅일 수도 있어요.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고요. 시편 97편 6절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해를 통해서라든가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 다음에 시편 97편 11절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립니다. 의인을 위하여 지금 말씀을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1% 그렇게 얘기해. 이제 상위 그룹 1%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단지파들 위해서 카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겁니다.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얘기가 그러지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5시에 이제 마지막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 차가 보니까 1시간에 한 대가 있어요. 거기가 외진대로. 버스도 딱 하나만 다녀요. 버스도 한 대만 다니되 1시간에 한 대예요. 그때 놓치면 꼬박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 이제 2번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5시에 찍었으면 거기서 최소한 20분, 30분은 내려가였어야 됐거든요. 이제 내려가서 짐 칸에다 짐 넣은 거 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짐 넣는 그게 이제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랑 다 넣고 가볍게만 이제 올라간 거였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버스가 5시 40분에서 45분, 50분 그 사이에 오더라고요. 그거를 타려면 바쁘게 가야 됩니다. 허겁지겁 가서 짐 내리고 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그동안 마음의 여유 있게 사진 찍었던 그 여운, 그 감흥이 사그러질 수가 있지요. 바쁘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여유 있게 늘 말씀드리자는데 서서히 여유 있게 급한 거 아니니까
버스 한 대 놓친다 생각하자. 그런 마음이 주셨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내려갔어요. 여유 있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6시 안에는 다 빠져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핸드폰도 충전하고 충전기 미리 여유 있게 가져갔거든요. 충전하냐고 기다렸더니 다 나가야 된대요.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국립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본인들도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휴게실에서. 그랬더니 다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려고 기다리는데 그랬더니 나가서 버스 기다리시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이니까 퇴근하셔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6시에 나왔어요. 꼬박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서서히 여유 있게라는 말에 순종을 하다 보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서두르면 이제 급하게 빨리 이제 그게 아니고 서서히 여유 있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 제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카톡 이제 올릴 거 올리고 이제 올린 거 제대로 올라갔나 이제 보고 그랬지요. 그 약간은 충전을 더 했기 때문에 1시간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근데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1시간 돼서 이제 버스가 와서 그러면 1시간을 거쳐서 갑니다. 의정부역까지.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이 행복을 주시려고 이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서서히 여유 있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날에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무조건 싸우고 막 뒤집어. 집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집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도 늦게 가면 식구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요. 또 뭐라도 티집을 잡힐까봐. 최대한 전 티집 안 잡을 또 뭐라고 티집을 잡을까? 또 뭐라고 막 윽박질까? 막 조금만 어디 약속했다 늦어도 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상대가 같이 동거 생활 아니 같이 결혼 생활 한다면은 마음이 막 이제 초조한 겁니다. 초조하고 급하고 이러 어떻게 변명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그게 집이 싫었고 결혼해서는 막 복길 게 막 그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집에 들어가야 이제 근데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둑어둑해지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늦으면 막 뭐라고 하다니까. 근데 이 어둑어둑한데도 너무 편하고 행복한 겁니다. 너무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상대성을 공부한 거죠. 저한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셨구나.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 내내 2시간 걸쳐서 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직장인들이 지쳐서 이제 차에 오는데 그래도 다 핸드폰 앉자마자 핸드폰이 어떤 분은 막 게임 하나 막 하는가 봐요. 손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건너편에 앉으셔서 제가 가서 못 봤지 옆에 앉았으면 들여다봤겠 도대체 뭘 하시나 저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여유 있게 보고 밤이 늦었어도 캄캄해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니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여유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너무 행복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그러면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행복을 주시려고 만약에 제가 어릴 때라든가 자라면서 결혼생활이라든가 내내 이런 걸 불안 초조 막 그런 걸 몰랐다면 이 행복을 맛보지 못했겠죠. 근데 이 행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서 맛볼까? 상대성을 겪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맛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행복을 맛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앵기고 싶으세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어필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 뭐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 행복을 그래서 안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귀한 걸 몰라서 그러면서 제가 왜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 행복이 어두컴컴하고 늦게 1시간 차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왜 어디서 이 행복이 오는가? 그랬더니 지난날에 불행했던 그런 사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 그 시간 잠깐만 평안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거 상대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요. 시편 101편 5절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이 있고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8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냥 길더라도 주신 거 다 읽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로와 고난이 쭉쭉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거 떠올려준 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근심 걱정할 그런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꽂히지 않는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가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여기서 이제 고난이 쭉 고린도 아침에 고린도 후서 1장 쭉 읽는데 이 고난에 관한 것과 위로에 관한 것을 쭉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근심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이지요.
근심은. 근데 또 하나는 삼가 살핀다는 게 또 근심이에요. 삼가 살핀다. 그리고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게 또 걱정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근심에 마르고 서름에는 살찐다. 근심에는 마르고 서름에는 살찐다. 드러내놓고 슬퍼하는 것보다 속으로 은근히 근심하는 것이 더 애타고 몸도 축난다는 말이랍니다.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풀어보면 근심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서름을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런 근심을 하나님께도 이건 내 문제야 하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래서 아까 그 찬송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근심에 마르고 서름에는 살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 위로도 해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근심에,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위로 받는 게 아니고 내 근심이 있잖아요. 이 근심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 우리한테 고난이 넘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우리가 호소한 만큼 우리한테 위로를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여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환난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전해.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럼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도 견디게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아까 제가 행복이라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다가 어둑어둑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어디서 그 행복이 오냐고. 제가 누가 나한테 1,000,000원 주고 이쁜 옷 사주고 금은보화 사주고 해서 그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겪었을 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그런 걸 겪었을 때 거기서 벗어났을 때 불행을 겪어봤기 때문에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또 어떤 그런 고난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 돼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 위로라는 것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 싶어요. 여호와 샬롬 니시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지요. 그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늘 저한테 그 잠깐 위로를 해주셨던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걸 통째로 저한테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우리가 그런 이제 고난과 환난 당하면 괴롭지요. 슬프지요. 그것을 달래준다고요. 내가 너 안다. 네 처지를 안다.
달래주고요. 그래서 따뜻한 말, 또 행동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저는 근심 걱정에서 쌓여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나 해서나 계속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았죠. 또 환난, 아까 환난이 있는데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근심은 알겠어요. 근심은 걱정하는 거. 재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환난은 근심 플러스 재난이래요. 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승질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래. 사람 죽일 듯이 막 그래요. 그럼 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 속에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지요. 그거를 진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에 딱 제거해 가시니까 행복이 임하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고,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하프로 총총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단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